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시고 또 우리 새생명 축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하고 좋아서 우리가 그를 칭찬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지금도 북한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찬양받을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귀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또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면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으로 인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의인이 있을 수가 없고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괜찮다,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껏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태초부터 많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도 그 구약의 시대의 어느 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너무나 반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가 왜 그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참 인자하고 온유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정말 인자하고 온유하신 목사님, 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살아가시면서 목사님은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죠? 이렇게 했더니 강 목사, 그건 말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또 때때로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낸 적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도 그 성품을 자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성품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선하려고 해도 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절대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성품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 모든 세계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롯데 그 빌딩을 보면서 100몇십 30층이라 그러나요? 그 높은 빌딩을 지어내는 거 보세요. 저 우주에 여러분들 우주에 비행선을 보내는 것을 보십시오. 참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그런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는 그런 창조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목이 마를 때 설교할 때도 물을 잠깐 마시는데요. 여러분, 이 물을 담는 이 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컵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네, 여러분, 이 컵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아니 그건 사람이 만들었지, 컵 만든 사람이 만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을 만든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컵을 누가 만들어요? 컵을 만들도록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강씨인데 제가 혈통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파가 어떻게 되냐, 제가 여쭤봤더니 과거에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은혈공파 몇 대손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서 존재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낳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조부모님이 계신데 조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됐나요? 아니잖아요. 흘러서 가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 생명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분이 유일한 한 분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산의 꽃과 나무를 창조하시고 날아가는 새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심장이 박동하면서 피를 뿜어내는 그 피가 우리 몸에 흘러서,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돌아가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태양계의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다 아름답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이 우주의 광활한 그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생명들의 질서를 잡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썰물이 있고 밀물이 오는데 간혹 쓰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 있게 바닷물을, 때론 밀물이 올 때 다시 썰물 주셔서 조정을 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세게 밀물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를 주시되 그 비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비가 40일 동안 노아 홍수 때처럼 쏟아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몸에 신비를 주셔서 우리가 다쳐도 피를 흘리지만 그 피를 때가 되면 멎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하는데 양들은 목자의 소리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양들 스스로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물을 마시는 그런 양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일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고 절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고, 그래서 꼴을 먹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 구약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저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꺼내주셨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합니다. 24절에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만 하며 살아야 되는데,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의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로 다시 인생을 다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 우리 인생을 그 죄에서 다시 건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동이 되어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1975년 월남이 폐망하면서 자국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요, 저렇게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왔어요. 배에서 먹을 것을 먹고 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배에 식량을 싣고 떠나는데, 물을 싣고 떠나는데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망망대해 떠다니면서 이제 먹을 것을 다 먹고 떨어진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배에서 다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자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배들에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25번째나 지나가는 배들에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25번째 배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26번째, 그때 전재홍 선장이라고 하는 원양어선, 우리 한국 배가 거길 지나가게 됩니다.
전재웅 선장이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전재웅 선장이 고민하면서 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본부에서 전화가 오기를 그 사람들 살릴 수는 없고 태워서 적당한 무인도에 태워다 주고 와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전재훈 선장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울부짖는 그 사람들 두고 그들을 그저 무인도에 데려다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렇게 바다에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태우고 부산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에 태우고 부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부산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 전재웅 선장은 소위 찍힌 거예요. 명령을 어긴 죄로 그는 해고가 되고 고향 통영에 가서 조그마한 어업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96명의 이 사람들은 부산에서 머물다가 저들을 돌보겠다는 나라들로 보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보호함을 받고 미국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재웅 선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전재웅 선장을 보고 싶어서 정말로 보고 싶다고 탄원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97명의 대표 한 사람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재웅 선장이 공항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 달려가서 전재웅 선장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 같은 우리를 살려준 당신은 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 은혜 잊을 길이 없고 내가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당신을 보고 싶었다고, 이 말 하고 싶었다고, 정말 고마웠다. 엉엉 울면서 두 분이 껴안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97명의 사람들을 살려줬을 때 자신이 당할 불이익과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도 전재웅 선장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양심 속에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의 결정으로 97명이 살아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저 위대한 결정이, 더 어려운 결단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로 했습니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시겠노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데 기도를 하루 종일 저도 마음으로 하고 또 김세한홀에서 하는 가운데 시험이 끝나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학생들이 아침에 수능일이니까 얼마나 긴장해서 시험장에 갑니까? 다 일찍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사장에 도착했는데 8시 10분 이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근데 그 시간이 넘어서 교문 앞에 서 있는 한 학생이 울부짖으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에서 지키고 있는 저 두 사람도 자녀가 있잖아요. 열어주고 싶죠. 그런데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사진을 봅니다.
8시 10분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요, 들어가야 될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이다 고백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집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초청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된 분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모두가 들어가는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며 부탁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영원히 인자하신 그 주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천국,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